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의 원인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후회와 자학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영어에서는 if의 함정, 만약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의 함정. 만약 그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자꾸 지난 날을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했던 어떤 선택, 했던 내가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과 그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많은 만약을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르는 많은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이 왔을 때 탤런트 이광기 씨가 아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갔다가 아들이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만약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지 않았었더라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아무리 만약에를 생각을 해봐도 길이 없지요.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만 우울증에 걸리고 또 공황장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앙의 힘과 상담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상담을 했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만약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만약의 늪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가족은 베들레헴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 낯선 땅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중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모압 출신의 두 명의 며느리 과부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도 더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며느리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노라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노라고, 어머니와 운명을 함께 하겠노라고. 그러나 어머니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젊디 젊은 이 며느리들이 과부의 몸이 되었는데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결국 오르반은 집으로 돌아가고 룻만 끝까지 동행하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모압 출신, 이방 출신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 나오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련한 몸으로 돌아오는 이 여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짠하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죠. 설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자격지심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박복하면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잡아먹었어? 게다가 모압 출신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대. 사람들의 이와 같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들의 입에 입방아에 올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나오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 저기 나오미가 온다 하자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온 나를 어찌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 곧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때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나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었더라면 어쩌면 내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다 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한편으로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였는데,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죽은 것은 아니었을까? 만약 모압 출신의 이 두 며느리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었더라면 혹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만약에 온갖 생각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이 만약의 늪에서 빼내기 위해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룻이 나오미의 인생에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나오미는 룻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나오미에게 룻은 또 하나의 숙제요, 또다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또 다른 짐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나오미의 입장인지라 함께 따라온 룻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짐이라는 생각을 분명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와 괴로움으로 가득한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쓰여지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나오미조차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이 모압 출신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신의 인생의 보석과 같은 선물이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그에게 그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삼손이죠. 과유불급이라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 어떤 사사보다도 삼손에게 제일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너무 큰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의 근원인 이 머리털을 자르면 자신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귀생이었던 드릴라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광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면, 만약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라는 것이 한번 민다고 다시 안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을 때 그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밀리고 난 후에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든 못 살았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와 있고 절망이 찾아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희망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희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함께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오늘 이 룻이야말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킬 7 아들보다 귀한 보석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보석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석이 내 옆에 있는데 그게 보석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보석 같은 존재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어떤 여정을 지나고 난 후에야 뒤돌아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석 같은 존재였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일찍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일찍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는 알아보셨어요. 그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어머니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도 참 불행한 처지였지만 그 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룻의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헤세드,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때로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로 내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평상시에 주의 깊게 살피고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내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텐데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진정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통해 나오미의 인생에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나오미보다도 더 불행한 여인이 룻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에게는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그 남편과 살아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수많은 세월들을 이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낯선 땅에서. 누구보다도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은 자기 자신보다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타작마당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른 새벽, 이른 아침부터 타작마당에 나가서 떨어지는 나랄들을 줍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야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었기에 많은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이 타작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죠. 여러분, 룻은 그 늙은 시어미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겼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늙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심과 인격에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특별히 룻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이삭이나 주우러 나온 이방 출신의 젊은 과부에게 주의를 기울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이유가 없죠. 그저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하잖아요. 한낱 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룻이 오늘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어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추격꾼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몸을 피신했던 곳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성이 아무리 완벽한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이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진멸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나중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런데 지금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거기다가 과부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앞으로 저 여인이 살아가야 될 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룻을 더 주목하게 된 것이고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는 보아스가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 집은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혼인을 맺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나오미의 자녀가 되어 그 집에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에 보아스보다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히 내가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두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오늘 이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누가 눈치를 챘느냐면 나오미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도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저 룻이 평생 혼자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와 관계를 맺고 있으니 반드시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기업 물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룻의 아이가 아닌 나오미의 아이가 되어 남편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나오미 노년의 큰 선물이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나오미와 룻 보아스에게 축복의 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남편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와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긍휼함과 룻에 대한 보아스의 긍휼함, 룻을 향한 나오미의 긍휼함이 서로를 섬기게 만들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는 역전 인생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그것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나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들고 역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그 사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늘 내 곁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의 책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가 파키스탄의 어느 사막에 체류하던 날 경험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딴 마을에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번개를 피해 급히 흙벽으로 된 조그만 움막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몸을 깊숙이 굽혀서 낮은 출입구를 기어 들어간 후에도 한 칸뿐인 어두침침한 그 움막 속에서 한참 동안 더듬거려야 했습니다. 움막 안에는 짐승의 분뇨가 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안의 공기는 매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그처럼 좁은 공간에 몇 종류의 가축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기에 안의 공기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냄새로 매우 고약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주인의 딸로 짐작되는 허약해 보이는 10대 소녀가 아기를 안고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폭풍우가 흙벽을 때리는 동안 연기나는 불 곁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은 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은 결코 내가 잊을 수 없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때의 환경이다. 그 음성은 사막의 외딴 마을을 쓸어가는 폭풍 속의 천둥 소리만큼이나 강렬한 힘으로 그의 영혼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정말 가난과 비참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환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빈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죠.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던 동방박사들을 부르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험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결코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그가 구원자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우리가 성화에서 늘 보는 긴 머리에 마치 파마를 한 것처럼 윤기 나는 머리에 콧날이 오똑 서고 아주 잘생긴 미남의 얼굴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려진 하나의 성화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겉모습에서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을 넘어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고 지극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매달려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죄 많은 곳에 죄 많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한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룻의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오미의 얼굴로 찾아오시고 보아스의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늘 내 곁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만 가지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만 가지 얼굴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뭔가 큰 도움을 줄 것 같은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관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어쩌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하는 모습으로 내 곁에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바로 그가 예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그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을 겉사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그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존귀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요. 모든 사람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되고 슬픔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역전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했지만 내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날 내게 손 내밀어 진심으로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